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다 했습니다. 축복의 상속자. 자,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 우리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누구일까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정말 느끼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위도 관계가 없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행복이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도 자신이 느끼는 그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는 죽음 이후에도 그런 행복이 이어질 수 있는가? 그건 네버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죽음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끝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것을 누렸을지라도 그 어떤 걸 가졌을지라도 곧 우리는 죽음과 함께 인생의 행복도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잠깐의 소꿉놀이 그리고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축복의 상속자죠. 본문에서는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기업은 이어갈 자인데 하나님을 이어갈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어갈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에 하는 말이에요. 야, 세상에 많은 것, 얻은 것, 소유한 것,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이 가지신 것 다 우리 것이야. 다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실감이 안 나지요. 통장에 10,000원이 훨씬 낫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업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집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게 모든 일이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서 그걸 하나님 마음 드는 사람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뭐겠어요?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이죠.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의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은 자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물려받을 기업가가 되었고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재산이 많은 사람의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응?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섬에 땅이 한 5만 평 정도 된대요. 5만 평이면 계산이 잘 안 되죠. 근데 평당 한 20여만 원 간대요. 그러면 줄잡아 계산해서 얼마예요? 나오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왜냐면 섬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섬이고 다리가 놓아진다면 또 엄청난 또 상승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고 동생은 돈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땅의 일부는 아직 등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 70세쯤 넘으셨으니까 지금 그것을 등기를 올리고 또 정신도 언제는 오락가락 하시니까 운전할 때 땅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정 싸움 되잖아요. 그럴 옆에 우리 형제는 우애가 좋고 뭐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남은 것은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다. 그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내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남았다 하면 내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누시오. 나누라. 법적으로. 그걸 누가 하냐? 엄마하고 가장 잘 통하는 딸을 통해서 법으로 가지 않고 잘 해결하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냐? 그걸 나중에 커지면 포기요? 안 씁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10,000원이라도 내 앞에 돌을 건 찾으려고 해. 사람이 혈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포기해. 안 갖는 사람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라겠죠. 뭐 재산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서라도 기어이 내 몫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하물며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세상에 나와 우리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상황을 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시고 창조주십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죽은 신을 내가 왜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과연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믿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되어지는 내 일들이 나에 관한 일들이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인생에 성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급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만, 세상에 복을 받은 자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좋은 행복도 결국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러면 기준을 삼는가? 그렇습니다. 바이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너무 깊고 넓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하여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고 왜 죽고 왜 화를 당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부귀영화와 패가 망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의 행복에 대한 것도 이성 간의 순수한 사랑과 정욕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거나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도 결과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아주 방송에 유튜브에도 그리고 일반 방송에도 나와서 많이 대담도 하고 했던 전 국회의원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알죠? 근데 그 역시 기독교인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에? 방송에 나와서 CBS 간증까지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간증도 한 사람입니다. 죽은 연예인들, 훌륭한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다 간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살하죠? 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겁니까? 왜 자신의 목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목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정확한 이유는 죽은 자만이 알겠고 유언을 본 사람들만, 유언장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대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가? 첫째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 내 손과 발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눈과 귀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두뇌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신체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버려도 돼. 그러니까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얘 목숨이 어떤 사람은 살기 좋아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서 안 죽습니까?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 죽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거예요. 저도 그럴 뻔 알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왜냐?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일도, 내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부업을 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 배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왜냐? 그것이 바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백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쯤 되고 좋은
뭐 책 정도 된다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일반적이죠. 그리고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다. 한 세상 왔으니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 본질을 모르는데 방법이 남들이 살아간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남들도 이렇게 살더라.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알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겠지만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고 태어난 것이 내 의지는 아닙니다. 부모에 태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에 태어났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 만드는 것이 생육번식하여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이름으로 불리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나를 찬송해야 된다. 나를 찬양해야 된다. 나를 높여야 된다.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다 합니다. 다. 이런 정도 없어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니라 다. 그 다요. 다. 올.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숨을 쉬고 안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죠. 괴롭다고 내 인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거죠. 결국 우리는 주께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산과 들과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그 세상의 상속자죠. 어떻게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치심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믿는 자 맞다 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 순종하여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었고 순종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즉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이 말씀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단순히 듣고 아멘하거나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언행심사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내 행동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터치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다른 말은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약시대도 복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참 순수해요. 그리고 찰떡같이 믿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받아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러면 복이 아니라 복이 왔다 하고 다 달아나요. 달아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축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로 이어받을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거죠. 이것은 최고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죄악과 불의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모든 축복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요. 찬송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또 찬송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일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되는 거죠. 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넌 참 이쁘다. 넌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넌 참 나를 좋게 하는구나. 넌 나를 높이 있구나.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은 찬양입니다. 그걸 노래하면 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찬송을 즐겨 부르려고. 또 우리가 기도의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또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불려야 되겠죠. 왜냐? 기도를 노래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찬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또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결정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